인사하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어디 저 진지는 잡수셨어요? 예, 아유,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저도 잘 먹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수가 있죠.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보면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바로 이제 현미경으로 쭉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도 이렇게 얘기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신국 전사님이 설교를 할 때 우리 전사님들이 설교 참 잘하시죠. 강도사님하고 목사님들이 아주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주셨던 말씀도 동일한 건데, 우리가 태신자들을 작정을 하고 그리고 저들을 어떻게 새생명 전도 축제의 기간에 저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구원만 받으면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양심상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을 통해서 내가 태신자로 작성을 했지만 작성한 그 사람들이 결국 그 날에 오느냐 안 오냐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가 그 22일 날 그들을 데려와야 된다라는 막중한 사명과 부담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전도, 그리고 이렇게 딱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인데 전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전도 그럼 나가서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도라는 것은 바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선순위가 바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첫 사역이고 그리고 강력한 도구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가 그만큼 우리에게는 전도에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정해놓은 태신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정말 많이 한 이후에 나갈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변할까요? 뭐 기도한다고 뭐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무엇을 영적인 세계를 접근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엔 실패한다는 거죠. 그런데 잘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이거는 아무런 역사도 열매도 기대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는요, 여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랍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태신자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그 태신자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왜 내가 이 사람을 태신자를 정했지만은 정해 놓은 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을 주셔서 정한 것이고,
여러분 태신자를 정했을 때 그냥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정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태신자로 삼아야 될 것입니까? 라고 사전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끝에 여러분이 정해놓았단 말이죠. 이 정해놓은 그 이름 석자든 두자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손으로 적어놓지만은 적어놓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심장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태신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영혼을 향한, 그 태신자를 향한, 내가 이 볼펜으로 기록되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다 접수하고 그 이름으로 적어놓은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소리를 들은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눈동자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이르냐면 우리가 그 태신자를 놓고 품고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 심장 소리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울컥울컥 일어나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 그 영혼을 주께 인도해야 된다는 간절한 사명,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울컥울컥 일어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와 내 심장의 소리가 일치점을 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가 이 시간 뜨겁게 이 태신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복음 전도에 앞서서 먼저 무릎을 꿇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뭐하러 나왔습니까? 전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태신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의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눈동자와 하나님이 그들을 영혼을 향한 그 심장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내가 품고 있는 그 태신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시간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 어떤 마음일까라고 할 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미경으로 좀 쭉 깊이 좀 샅샅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좀 보겠습니다. 4절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며 또 어떻습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은 간절한 거예요. 그 간절함이 넘쳐서 결국 어떻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 간절함을 어떻습니까? 정말 초월하기 위해서 누구까지 보냈습니까? 이 간절함 때문에 누구까지 보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류의 죄인들을 바로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우리를 이토록 나를 찾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인류 속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 4절 한 구절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서 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요. 요나야, 너는 가서 저 아수르라고 하는 수도인 니느에 가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겼으니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심판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이방 나라의 민족일지라도 이방 나라에도 불구하고 바로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니느웨라고 하는 이 수도는요, 그때 당시에 12만 명 정도 살고 있었어요. 그 12만 명에 살고 있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죠. 왜?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수시로 괴롭혔던 나라예요. 원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보고 만약에 저 일본에 만약에 이제 일제 시대 좀 지나가지고 한 5년 정도 해방이 됐어요. 해방 1948년도 8.15에 8월 15일에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조금 지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야, 김 목사 일로 와봐. 너 가서 저 도쿄에 가가지고 가서 무라카라 스지마에 가서 도나카라 스지마라 가서 도끼로 이마까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왔다신 오찌 와찌찌 또 아니 또 이모또 놓고는 가죽고 됐어 하고 와라. 예? 그러면 소데스 오케이 데스네. 그래? 내가 오케이 데스네 그럴까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원수예요.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괴롭혀 왔어요. 가서 그 민족을 가서 저들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게 하라고 한다면, 저 만약에 입장 바꿔놨다면 요나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접수가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요나는 지금 어떤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늘 아수르라고 하는 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괴롭혔어요.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의 수도, 거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데 있어서 머리가 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 니느웨에서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 안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장이라고 하는 심장부에 가서 너는 가서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낸 거예요.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보냈는데 12만 명이라고 하는 남은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품어서 다 바로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나를 보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준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왜 보냈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그런 줄 믿으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정서상으로 볼 땐 사마리아라는 땅을 지나가지를 않았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 족속들과 섞인 사람들, 말하자면 이 혼혈족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통적인 바로 유대인의 피를 더럽혔다 해가지고 저들을 개같이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로 뭐냐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지역을 가면 그 통과를 하면 1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가기 싫어가지고요, 뺑 우회를 해가지고 그들을 꼴보기 싫어가지고 1시간을 넘도록 이 우회에서 걸어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런 정서성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를 지나간 거예요. 그 지나가서 누구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 찾아갔는데 찾아갔더니 우물가에 누굴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맞아요. 이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을 5명을 갈아차버린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땐 복도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게 목마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목마른 생수를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 속에서 비록 보잘것없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정말 불필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나는 패배자라고 절망 속에 어둠 터널 아래 혼자 스스로 갇혀있는 그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영혼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 구석에 처박혀서 자기 신세 한탄하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며 죄악에서 막 허우적거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기어코 건져내서 영혼을 생명을 살려냈던 그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정말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구원해서 바로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되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써냈던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태신자를 놓고 그 기도했고 그 써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저들이 영혼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불쌍함과 긍휼함을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해야 될 길은 바로 그들에게 찾아가기 전에 먼저 뜨겁게 그 영혼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에 위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은 이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얼마나 중요한지. 태신자를 위한 중보기도는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라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도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도고하되. 그 다음에 첫째는 바로 누구를 위해서라는 겁니까? 임금들 높은 자리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인데,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고요함과 평안함과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정치 성향 다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중간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다 있잖아. 밑바닥에도 있고.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파는 누구예요? 하늘파. 여러분이야? 다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지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성향은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앞으로 이 나라를 평안하고 고요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뭐예요?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는 권하느니 너희 모든 사람에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누구를 위해서? 바로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 앞으로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이런 사람을 놓고 괜히 정치 이런 기도하라니까 이상하게 얼굴이 막 색깔이 울그룩불그룩 막 좌쪽으로 기울어지는 분도 있고 우측으로 기울어지는 분도 있고 이렇게 뛰는 사람도 있고 다 있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가장 슬로건으로 걸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새생명 축제하지 않습니까? 태신자지 않습니까? 태신자를 위한 중보기도를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그 태신자를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신자를 위한 중보 기도는요, 지금 태신자를 붙들고 바로 죄와 어둠 그리고 또한 그리고 무지한 저의 영혼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계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시간 태신자를 놓고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원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냐면 영적인 싸움의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태신자들은요, 그들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림 받은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 세상에 붙들려서 이들은 바로 자유함이 없이 결박당하면서 그들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들의 정서 속에, 세상의 쾌락 속에, 세상의 타락 속에, 죄악 속에서 살았던 이 사정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데려와서 바로 뺏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뭡니까?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 사탄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추방시키고 바로 중보하며 공격하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 외치면서 명령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외칠 때, 지금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과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죄악의 환경에서 여러분들 그 태신자를 바로 빼내와서 바로 하나님의 사정권에 천국의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처절한 눈물의 기도와 영적인 싸움의 기도를 외치지 않으면 저들이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붙들림 받아 있고 여전히 묶임 받아 있고 여전히 그들을 붙들어 놓고 놓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태신자를 놓고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그 태신자 한 영혼을 놓고 싸우는 거죠.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 기도는요, 영적인 싸움이고 무기예요.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저를 묶고 있고 있는, 저들을 결박하고 있는 저 악한 사탄아,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의 결박을 풀고 그에게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이 영혼을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강력한 손길로 돌이키시게 하시고, 우리를 만날 때 저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예수님 향한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저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이 중보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붙들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이런 중간에서 지금 있는 가운데 강력한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셔서
영적인 소나기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순간 오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생결단하여 여러분이 기록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해서 저의 묵고 있는 어둠의 영들 사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십소서라고 간절하게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오늘 이 밤에 마치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주여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생명 걸고 바로 천사와 씨름했던 그 씨름처럼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씨름하여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쟁취하고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 생명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의 마음들이 아무리 돌짝밭 같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강팍한 그런 딱딱한 사람일지라도 전혀 돌아올 것 같지 않고 불가능할 것 같고 내가 이름을 썼지만 확신이 들지 않을 만큼 저들이 희망이 없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의 방망이로 성령의 방망이로 돌짝밭 같은 그 심령을 두들겨서 깨부숴버리고 미안합니다 깨부숴버렸다는 거죠. 부서뜨리고 저들이 정말로 열린 마음이 되어 내가 가서 그에게 주님을 믿으십시다. 22일 날 새생명 축제인데 바로 함께 가서 우리 함께 동참해서 예배 함께 드려오는 것이 소원입니다라고 할 때 순수하게 따라오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여러분 반드시 저는 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 녹듯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미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의 마음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고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믿고 감사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뭡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그 치료할 때 그냥 치료하신 거 아니죠. 저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주님 보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기적의 역사 속에는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부피만큼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도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태신자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의심하지 마십시다. 의심은 마치 파도에 밀려는 파도의 물결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엘리야는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7번 기도했습니다. 7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다가 7번째 기도한 후에 3년 6개월 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께서 바로 떼구름이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을 바로 3년 6개월 만에 비를 그 지면에 다 쏟아내려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보기 전에 믿고 감사하는 기도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어 있을 때, 그러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놀라운 믿음의 표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태신자로 적어낸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한 사람, 그 고귀한 한 사람을 그냥 놓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를 우린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태신자를 놓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이 밤에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먼저 구원해 주십시오. 저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묶고 있는, 지금까지 저를 붙들고 있었던 악한 사탄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바로 명령하고 추방하면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저를 압도해 주시고 저를 발걸음으로 주님 전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눈동듯이 녹아지게 해주시고 바로 주님의 발걸음이 주님 전으로 옮겨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